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강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언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23년 동안 유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서운할까요?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 옆에 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와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전했는데요.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 목사님이요. 화가 나가지고 예배 시간 막 했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 목사님의 말이 그래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오늘 예레미야에서 좀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전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3년 동안 전해가지고 변화 없는 것? 명함 내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명함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17년 동안 전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 저는 그래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유다가 변하면 좋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참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속이 상해는 하나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날부터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끌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끌어낼 때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온 민족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 해방시켜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조금 나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모세를 향하여서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서 여기서 왜 여기서 죽이라 하느냐면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렇게 기뻐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 모세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하시던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 동안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 하나님 속도 참 많이 썩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을 안 벌려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전에도 듣지 않았는데 그래도 속상할 텐데 하나님은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떠났어요. 그들의 악한 길,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어려움을 당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눈을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해봐요. 어쩔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남편이라 하고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라 하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저들을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먹고 살만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만하니까 얘들 말에 조강지쳐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조선법에도요, 고생할 때 함께 했던 조강지처럼 못 버리게 됐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서 살게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의상을 섬기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하지 않게 내가 너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꼭 누구 같을까요? 꼭 누구 같아요? 누구요? 대답 왜 안 해요? 누구요? 찔려가지고 안 해요? 맞아, 내가 그러잖아.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유다를 보면서 꼭 누구라고요? 나를 보는 것 같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섬기는 다른 신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만 믿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혼나야 되죠. 우리도 말 안 듣는 애들은 혼 안 내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지가 알아서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뭔가 알게 해줘야 돼요. 깨우쳐 줘야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5장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심판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놀라게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데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에 오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요?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누가 어디 바벨론 왕이 누구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깨닫도록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저도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해놓고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벨론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엘리야김에게 항복을 받고 누구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때였어요. 그때였다면은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줘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유다는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 항폐하게 되어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바벨론 역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70년 뒤에는 누구를? 바벨론이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러한 심판을요, 유다에만 선포하지 말고 예레미야 내가 너를 보내는 보내는 곳마다 모든 나라에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 말씀하신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들은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술 마시면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했어요. 그럼 이 진노의 술잔이 뭐냐?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했어요. 이 땅끝이 어디냐?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에서 사람 군대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고 또 정복돼서 그 정복된 것이 어디요? 지금 유다까지 올 것이고 또 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냐? 유다만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근처의 모든 나라들 또 근처에는 애국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하고 애국과 싸워 이기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몇 개국이 있냐면 약 17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을 보면 숫자를 세워보면은요 16개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저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은 오늘 진노의 술잔은 모든 나라에게 전해졌고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진노의 술잔이 각 나라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임하고 블레셋도 임하고 주변의 모든 유다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말씀을 누가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믿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과연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6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서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고 이 성은 항폐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더니요. 사람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느냐? 저들이 실로가 같이 된다는 것 저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했다면서 이 예레미야를 재판을 고발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한다고 죽어도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고 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신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고 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스라엘 오늘 누구도 난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가짜 믿음에 있을까? 왜 가짜 믿음이 들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믿고 싶지는 않아요. 믿고자 하는데 믿을 뭐가 있어야죠. 또 안 믿자니 뭔가 찜찜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이가봇을 아실 것입니다. 이가봇이 뭘까요? 이가봇이 언제 일어날까? 누구의 아들일까요? 비누아스의 아들인데요. 엘리 제사장 때 그때 상황을 보면은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코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어요. 네?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고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을 떼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먼저 먹겠다고 제사들은 일부를 자기 먼저 떼내어 달래요. 그리고요, 그 성수에서 수종된 여인을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러 나갔어요. 전쟁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지? 하고 묻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결론만 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우리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무언가 안 가지고 간 것 같아. 뭐 안 가지고 갔을까? 여호수아 때는 전쟁하면 뭐부터 앞세워갔어요? 언약궤를 앞세워 갔는데 우리는 우리만 간 것 같아.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해서 어떻게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원하는 것은 뭘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요. 어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어요?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패하고요. 그 전쟁에서 비느하스가 죽고요. 그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이 그 엘리 제사장에 전했을 때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요. 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비느하스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고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가봇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제사의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믿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사대를 조직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에서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이 인자의 상징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는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도 실망했을 거 아니야. 야, 언약궤도 소용없구나. 언약궤도 쓸모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빼앗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언약궤 스스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 가운데에 있지만 홀로 블레셋과 싸워서 그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홀로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언약궤 어디에 두었을까요? 전에 모셨던 실로로 다시 모셔오지 않고요. 유다의 변방인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요.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것이 예루살렘 모셔졌을까요? 다윗 왕 때요. 수십 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저기 변두리에 저 변방에 모셔두고 그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터인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누구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복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그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여호야김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요. 그 지금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시야 왕이 애굽왕 누구와 함께 전쟁을 해요. 무기토에서 전쟁하는데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해서 요시야 왕을 장사 지내고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요. 3개월 뒤에 이 애굽 왕 느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아하스 3개월 된 그 왕의 항복을 받고요. 어떻게 해요?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내 나라 임금을 우리들이 세우지 못하고요. 다른 나라 임금이 와서 세울 때에 그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고종 임금이 승하하고 순종이 누구의 자원에서 세웠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세웠습니까? 고종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억지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서 4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 근동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심판한다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런 우리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 선명히 우리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벨스 담림에 블레셋 군이 진을 쳤어요.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이 블레셋 군과 맞서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두 군대가 서로 진을 치는데요. 블레셋 군대도요, 이스라엘 함부로 공격 못하고요. 이스라엘도 블레셋 군대 함부로 공격 못해요. 서로 막상막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앞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키가 얼마나 되냐면 약 6척이라니까 약 3m 정도 가까이 돼요. 저보다도 1m가 더 커요. 그럼 어찌 될까요? 여러분, 키가 2m만 돼도 그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기가 살까요? 못 살까요? 왠지 움츠려 들죠. 근데 키가 얼마라고요? 3m 가까이 된다고요. 그 사람 앞에서 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앞에서 기가 죽어버렸어요. 사울왕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더 큰 편, 사울왕도 이스라엘 다른 사람에 비해 작은 키가 아닌데 골리앗에 비하면 어떻다고요? 작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자기도 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좀 낫다 하는데 골리앗 앞에 서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도요 쩔쩔매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다 쩔쩔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 하나님 믿지 않아서일까요? 저들도 하나님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몇 살, 17살 된 남짓된 이 앳된 소년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 다윗의 그 잘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뭐하러 왔냐고. 아버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양치는 일인데 네가 여기 와서 뭐하러 너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잖아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잘 알시네요. 그러면은 사울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의 그 잘난 형들도 그 다 골리앗 앞에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는데 이 형들이 못났다고 하는 이 다윗은 무엇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까요? 네? 무엇 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의 이마에 명중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이 돌이 이마에 박히고요. 그 골리앗이 그 앞에서 그 육적 장신 이 골리앗 그 앞에 꼬꾸라쳐요. 다윗이 칼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물매와 그 집과 막대기 그것만 들고 갔는데요. 칼이 없어서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그 큰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면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 하나님 믿었죠. 그죠? 그런데 왜 저들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싸우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보니까 싸우러 나가는 나를 보니까 어떨까요? 내가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내가 어떻게 돼요? 별거인 저 골리앗과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까? 네?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죠? 가나안 족속이 그 살고 있는 성은 크고 장대하고 그 가나안 족속도 어떻게 해요? 고인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뭐가요? 메뚜기 같이 보였던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골리앗 그 가나안 족속들은 크고 장대한 족속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같이 봤어요? 메뚜기 같이 봤기 때문에 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이미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는 거 보시죠. 그들이 처음부터 완전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행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 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작정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에이구 우리나라 자기 나라의 백성 유다도 구원하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죠? 밤이 새도록 이곳 저곳 고기가 나올 법한 곳 있을 법했던 곳 자기가 전에 많이 잡았던 곳 또 이제는 지금 한 마리는 잡지 못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 동원해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요. 내가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해봤어요. 내가 해봤다고요. 그건 누가 해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해본 거고요. 지금은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그러나,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리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오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 해봤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해봤다고요.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연애 다윗 보십시오. 다윗 형들이 너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 형들은 누구를 봤어요?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 결정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말씀하시지만은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오병이어 역사 뭐밖에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가져오라 했어요. 주님 손에 맡겨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였으면 5,000명이 먹을 정도로, 그리고 12강줄이나 거둘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요.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볼 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여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유다 백성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유다의 하나님, 어떻게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바벨론에 침략받고 공격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아무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 역사도 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다 할지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내 모습, 내가 봐도 별거 아닌데 이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별거 아닌 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 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기를 남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되어주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